제자를 이제 동반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그 시간에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가시고 없는 사이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믿음이 작아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제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이방 지역 두로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머물러 계실 때에 유대인이 아닌 수로보니게 족속 사람들 중에 어떤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딸의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의 남다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몇 가지 이 여인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있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로서 자기 딸의 이 병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자기의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분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가나안 지경에, 그리고 유대인들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사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 이 옛날에는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곳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딸 때문에, 내 딸, 귀신 들린 딸, 얘 좀 고쳐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진짜 강아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이 자기들 곁에 접근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여인을 제지했어요. 힘을 다해서 제지를 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어린 딸, 고통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남자인 이 제자들이 힘으로도 이 여인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붙잡혀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소리까지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정도로 이 여인에게는 자기 딸을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정말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수단들을 생각하거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누가 기도를 했는데 밴드 혹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한국 도자기 회장,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빚이 다 갚아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 해보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정작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내 입이 다물어지고 우선 급한 불이라도 꺼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찾았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 이분 글의 제목이 실패는 없다예요. 이분이 3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만큼 열악한 이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빚이 늘어나 사채를 쓰는 등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김동수 회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담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이제 빚을 다 갚고 세계적인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도우심과 그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원망할 일이 먼저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을 한다든지, 여기에 앞서서
정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물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이 여인이 두 번째로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왔어요. 그런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난관은 또 다른 난관, 제자들 말고 또 다른 난관은 예수님.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이 7장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의 소리를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어쨌든 간에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침묵이 이 여인이 만난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내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면 우리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또 그냥 좌절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말릴 때 안간 힘을 써서 그 제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고 그 제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다 막아서니까 이제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아무리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침묵,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는 그 주님의 침묵은 철저하게 의도적인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의 청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긴 침묵 뒤에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절규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주님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할 때도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침묵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망의 늪과 또 고난의 아픔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지고 또 단단하게 다져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이나 좀 드시고 가세요. 이 정도까지 그냥 모든 것을 잡고 자기 앞에 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제자들이 그 막아가지고 거기서 물러나고 말았다면 귀신 들린 딸을 주님이 고쳐주실 리가 없었겠지. 그러나 악착같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요청했을 때 이 여인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도 아무런 응답이 말씀이 없으신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기어코 제자들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해봐도 안 되는데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정말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굴욕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네가 예수면 다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정말 이 여인이 만난 또 다른 난관은 그런 굴욕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굴욕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야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문둥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나아만, 그 군대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지위가 강력하죠. 그가 나왔을 때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가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알려주라. 우선 자신의 사환,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환이 와서 나아만에게 말을 할 때에 나아만은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정말 엘리사의 행동에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요단강보다 우리한테는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이 똥물 같은 데서 몸을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고서 돌아가려고 했어. 이때 부하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아만을 잘 달랩니다. 다행히도 나아만이 그 자기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그 몸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교만과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평생을 풀어도 풀지 못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굴욕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이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정말 개처럼 여기면서 이 여인에게 너희는 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들을 무시할 때 이 여인에게 네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놀랍게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연관을 시켜서
자신의 요청을 굽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당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아들이 먹던 그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들을 선민이 아닌 정말 무슨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개들도 산 밑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부탁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 앞에 닥친 난관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난관을 이겨낸 믿음이 이 여인과 딸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정말 굴욕적인 어떤 말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맡겨야지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난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끈질기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런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네가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네가 이런 말을? 근데 깜짝 놀랐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코드에 맞는 데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 크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놀라신 적도 있으세요? 이 여인이 나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정말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에게 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여인처럼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책망을 들으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린 이 여인은 믿음이 크대.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가 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저 자기의 형편을 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돈이나 집어주면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옳지 못한 재판관입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가진 것 하나 없어 자기한테 땡전 한 푼 던져주지 못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그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야 어떻겠냐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질기게 요청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청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만 더 기도하면 그러면 될 텐데 믿음이 부족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믿음을 보시면서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그런 끈질긴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844년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우리는 아프면 빠지고 너무 건강해도 빠지잖아. 바람 쐬러 가느라. 그런데 뮬러는 하루도 안 빠진 기도했다. 강연 약속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남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두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되 남은 3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나는 날마다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드디어 6년이 지나자 3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나머지 2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2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기도 후 1시간이나 당일 내로 수만 번이나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2사람 회심을 위해서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이게 뮬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회심한 것은 뮬러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에서 기도하던 5사람 모두를 회심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런 뮬러 같은 사람을 모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내가 깜짝 놀랐다. 감동받았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끈질기게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못 들은 척 하셨지만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평안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놓여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믿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정도의 믿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에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 듣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놀라워하시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그 아버지의 요청대로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은 믿음이 적어서 정말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듣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할 때에 저희들을 보면서 너 믿음이 정말 크구나 칭찬을 들을 만한 삶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